저의 솔직한 목회 마지막의 고백은 제 한 가지의 바람과 제 한 가지의 이루어져야 하는 기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앞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홍 나갈 정도로 정말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 빈자리가 한 번이라도 가득 채워보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저의 주님 안에서 기대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의 바람과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시던, 그리고 오라, 값없이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내게로 와라, 계속 초청하시는 이 초청이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초청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중요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온 초청 계획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참 선언으로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어떤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되어 버린 그런 경험 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절을 당했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고 마음이 덜 상할 것인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설득력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시시한 변명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하면 이 초청한 사람, 그리고 이 초청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절당했다는 사실 자체도 불쾌하지만 거절 사람에게서 느끼는 모멸감, 배신감, 수치감, 어떤 분노 등은 참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을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잔치 전에 초대장을 보내어서 개별적으로 기별하여서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잠정적으로 받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때가 되어서 잔치를 이제 배설한 후에 참석을 약속한 그들에게 일일이 종들을 다시 보내어 초청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이 초청을 약속해 놓은 사람들이 처음 약속과 달리 행동을 합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참석할 수 없다는 대답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다 일치하게, 공교롭게도 다 일치하게 아마 미리 논의된 듯합니다. 우리 거기 가지 말자, 같이 우리 짜자, 사전에 모의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 일치하게 사용을 했어요. 하나는 나는 밭을 잤음에 불과 불,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나는 소 5결이는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10마리를 샀으니 이거를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둘러대는 변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변명은 가지각색으로 거절하는 이유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는 달랐지만 이들의 하나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약속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초청받은 사실 자체를 초대 대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를 초대한 그분에 대한 존경이 없다는 말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거나 그분을 우습게 본다거나 초청 잔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잔치의 성격이 무엇이고 주인이 무슨 의도로 이 잔치를 준비하는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잔치는 아예 뒷전이고, 이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관심은 그냥 오직 개인적인 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세우고 있는 핑계들을 다시 보십시다. 밭을 샀으니 밭의 상태가 어떤지 나가봐야 되겠다. 소를 샀는데 제대로 샀는가, 이 소들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때마침 장가 들었는데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변명이 과연 타당하며 합당한 것인가? 이들의 변명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똑같은 변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초대된 잔치에 거절하고 가기 싫어하는 많은 변명과 이유들이 우리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람을 볼까요?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잘 샀나 못 샀나 밭을 보러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밭을 살펴보는 일을 밭을 사기 전에 해야 됩니까? 산 후에 합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사는데 땅도 안 보고 그냥 땅을 삽니까? 그리고 땅을 계약하고 나서 사고 나서 땅 보러 와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서 이 땅이 쓸만한가, 이 땅이 과연 내가 필요한 용도인가, 다 땅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을 사지 않습니까? 밭을 사기 전에 미리 다 끝내 놓아야 할 일을 밭을 산 다음에 밭에 나가봐야 하겠다는 심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아마 이 사람이 밭 사기 전에 밭 다 봤을 거예요. 근데 핑계지요. 밭을 나가서 봐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다 보고 샀으면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약속된 잔치 시간에 맞춰서 밭을 보려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런 일침은 약속한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가만히 보면 무언가 수상쩍은 데가 있습니다. 정말 잔치 가기 싫은 거예요. 약속을 해놨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간다고 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를 참석한다고 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잔치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었으니 이해해달라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깔려있는 이분의 태도는 당신의 잔치야 뭐 별거 있겠어? 시간만 아까울 따름인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를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를 10마리를 샀습니다. 5결이. 여러분 그리고 이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지만 지금 우리 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도회지에서 지금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를 살 때 아무거나 삽니까? 산 다음에 성능을 검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기 전에 이 차가 어떤 몇 마력이고 몇 cc고 기름이 얼마만큼 먹는 거고 다 알아보고 차값은 얼마고 이거 알아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소를 살 때 그냥 아무거나 소 삽니까? 이 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아보고 차를 살 때 시운전도 해보고 시승도 해보고 그리고 차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소를 사놓고 이 소를 검사해 보러 나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것도 약속한 잔치 시간에. 오늘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의 변명을 보면 정말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꼭 잔치 시간이 임박해서 그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은 소를 사기 전에 밭을 사기 전에 결혼 약속을 잡기 전에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약을 무시해 버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이 잔치를 초대한 그 사람을 우습게 보았다거나 그 잔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자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역력합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는 사람 못 가요? 이 앞에 두 사람은 내가 가지 못하겠다. 그것도 뭐 불가불이래 불가불. 여러분 무슨 밭을 사놓고 잔치 약속한 그 시간에 불갑을 가봐야 할 일입니까 그게? 잘 말이 안 되지만 이 장가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앞 사람들은 그 양해해달라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장가 들은 사람은 미안하게 됐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가 들었으니까 마땅히 양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소리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에 충실해야죠. 가정에 충실하는 거야 잔치 갔다 온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갔다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잔치라면, 왕의 잔치라면, 대통령이 초대했다면 신혼여행이 급합니까? 청와대 갔다가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고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게 맞습니까? 신혼여행이 그렇게 급해요? 대통령이 와달라고 청와대 와서 식사하자고 했는데 그까지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냐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 잔치를 약속한 이 사람을 우습게 보고. 성도 여러분, 초청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해놓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들은 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밭을 샀고 때마침 소를 샀고 때마침 장가를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구실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기 싫어하면 가기 싫어할 이유가 꼭 생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짜 예배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가기 싫거든요. 진짜 오늘 예배 가기 싫다. 진짜 뭐 구실 좀 없나?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은 정확한 구실을 갖다 안 오던 손님이 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목자가 그날 양원에서 그때 올라갔는데 손님이 왔잖아. 그래서 못 나갔어. 뭐 이런 거 있죠. 기가 막히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로 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어. 정말 짜증나다. 어떻게 니느웨 안 가지? 근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때마침 딱.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면요, 사탄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베개 놓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그거 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요나가 그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나.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기가 막히게 사탄은 구실을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언제 가는 겁니까? 아파 죽겠어 병원도 못 가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죽기 내기하고 병원 갑니다. 의사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같이 도망가려고 하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거절할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 말을 합니다. 다 사양합니다. 놀라운 일은 일치되게 다 못 오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좋지 않은 분노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절해도 여러분 합당한 이유로 거절해도 속이 상할 판인데, 어떤 명분이나 마땅한 이유도 없으면서 그냥 시시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거절할 때에 얼마나 분노가 치솟겠습니까? 나를 진짜 우습게 보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내 백성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너에게 얼마나 파송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다시 너희들과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너희들을 초대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사님이 사인을 보냈어요. 애들이 요즘에는 아주 선생님 머리를 잘 쓰셔갖고 뭘 잘하면 티켓을 줘가지고 우리 저 집사님이 커피숍에 가서 뭘 하나 이렇게 뭐 먹는데 500원짜리 하나씩 티켓을. 근데 그 앞에 세 애가 그걸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 3명 못 받았대. 그래서 제가 저한테 몇 장을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걔들한테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뭘 질문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녀면 그 아빠한테 뭐라고 부르지? 막 내가 막 사인을 주는 거야. 예. 자녀는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답까지 막 일러주면서, 야, 자녀는 아빠한테 마치려고 하는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막 어떻게 하면 막 이걸 주고 싶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은요 어떻게 다 주고 싶은 거야. 응? 자식은 게을러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데 밥 먹어라, 밥 먹고 자라. 싫어. 밥 먹고 자라, 밥 먹고 자라. 먹이고 싶은 부모가 먹고 싶은 걸걸내는 자식보다 더한 게 애미의 마음이고, 여러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이죠? 떼쟁이 안 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보다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벅차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너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 그도 죽여버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노는 끌 수 없는 지옥불입니다. 오래 참았던 만큼이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기 위한 이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는 겁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끓는데, 이 분노는 지옥불입니다. 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계속 사용하니까 이 주인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버려둬. 다른 사람 불러와.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잔치의 초청이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들을 초청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초청의 잔치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목사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할렐루야, 이 영광스럽고 이 은혜의 잔치, 영원히 잘 되는 잔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이 잔치. 오늘 이 주인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요, 이 거절하는 사람들, 변명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일에 몰두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에 초대한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안다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점심 초대했다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시에, 주일날 11시에 청와대에서 여러분 부부를 초대했다면 여러분 예배를 오실 겁니까? 청와대 갈 겁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9% 청와대 갈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면. 왜?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했단 말이야. 객군이 초대해도 예배 뒷전으로 미루고 가는데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거길 안 가? 그렇죠? 오늘 이들이 잔치를 거절한 것은 이 잔치에 우선권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배설한 잔치보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하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이 은혜가 연결되는 이 자리보다도 내 가정, 내 사업, 세상 즐거움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밭을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동차를 새거 사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장가 들고 시집가는 거 왜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예, 대통령들이 엎드려 절하는, 왕들이 절하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초대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구 돌잔치보다 만왕의 왕 대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비할 것도 없이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초대한 잔치가 그렇게 뒷전으로 밀려서 되겠냐는 거예요.
일단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은혜를 받고 죄를 사함 받고 영혼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들도 잘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분명해져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잔치가,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이 뒷전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내 생애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앞날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준비된 자리를 마련해 놓았을지라도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육신적인 거나 세상 일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불행이 아니라 다른 게 비극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7,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마지막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제 주변에서 한 분 떠나가시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와 대화했던 분이 돌아가셨다. 하나씩 떠나십니다. 곧 제 차례가 오겠지요. 머지 않아서 하나씩. 옛날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떠나가는 게. 요즘에는 이게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시는 부름 앞에,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바보야, 내가 오늘 내 영혼 거둬갈 거야. 너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너 모아놓았던 재산 다 누게 될 것 같아. 내가 너 오늘 불러갈 거야. 하나님이, 하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 가요. 나 개돈 타고 가야 돼요. 뭐 다음 주에는 우리 아들 딸 장가 보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한번 따라해봐요.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늘 준비하고 사시기 바라요. 기독교인은요, 여러분, 늘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는 거예요. 잔치집 가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는데 초상집에 가면 나도 죽겠지? 그럼 어떡하지? 사람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인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초청을 거부함으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축복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왕의 거절은 거절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들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순직하셨어요, 경찰관으로. 그때 우리 식구들이 저까지 무지해서 7남매가, 저희 아버님 저 고등학교 2학년 돌아가셨어요.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그래서 원우 대상자예요. 근데 그거를 3년 전에 알았어. 3년 전에. 그래서 제가 돈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수억에 배상금만 받아도 저희 어머니 고생 시키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대상자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그거 3년 2년 전인가요? 2년 전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린 거 몇십 년 밀린 거 타려고 했더니 못 준다는 거예요. 왜 못 주냐? 그러니까 타러 왔어야 주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한지. 거의 한 10억 되더라고. 10억. 그걸 못 받아 살아도 몰라서 신고만 했으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가치 있고 이 복된 것을 놓친 것, 저희 어머니 지금도 다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만 가면 그래요. 어휴, 자식들이 못 나갔고 그니 미리미 알아보지 그냥. 그래서 어머니 막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막 그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선택이다. 여러분 뭘 선택하느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시간마다 여러분 삶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영혼 인생을 실패케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선택의 실패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선택의 성공입니다. 우리네 삶은 어디에 익숙한가 하면 마치 꽃감 꽃이 빼먹듯이 세상 재미나는 일, 나를 위한 일, 나의 유익을 위한 일, 이런 것들을 빼먹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 순간순간 재미나는 것들을 빼먹는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이런 것들은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생살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밭을 사고 차를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을 가고 시집 보내고 이런 일들이 쓸데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 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시간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기회에 여기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지금 뭐가 더 귀하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곧 사라져버릴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까요? 제가 마음에 속상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가치 있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가 어디 있나? 그냥 세상 재미와 육신적인 일에 빼먹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횡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개인적인 일로 세상적인 일로 나갈 때 마음이 막 속상한 거예요. 저는 예배를 안 참석해 속상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콧구멍으로 숨쉬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짐을 알면서도 뒷전으로 밀려두는 이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불안 거예요.
여기 초청을 잔치에 거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도, 예배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밭을 사고 밭을 돌아보는 일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늦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 것이 됐잖아요. 그렇죠? 소도 자기 게 됐잖아요. 장가 가서 이제 부인도 자기 게 됐잖아요. 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잔치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 주 못 나가면 다음 주 나가지 뭐. 예배 못 나가면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되는 거지 뭐. 제가 목회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는 설교 단상을 올라갈 때에 이 설교가 내 목회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내 목회의 마지막 설교다. 나는 오후 설교를 내일 아침 새벽 설교를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끝이다. 여러분, 예배가 많아요. 다음 주도 예배했어요.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지 뭐. 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소리가 다음 주에는 꼭 봬요. 이 소리가 제가 진짜 가슴 아픈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잔치에 나가는데 이것이 내 마지막 잔치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잔치를 계기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잔치를 참석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졸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이제 곧 여러분 생명을 거둬간다 하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 예배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이 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 있다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삶의 유익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늘 주인은 오래전부터 초대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별하고 약속받아 놓고 그 다음에 잔치를 배설하여서 다시 그들을 초대합니다. 처음 한 번 초청하고 난 다음 잔치 시간에 임박하여 또 초대합니다. 초대를 확인합니다. 약속 받아놨으니까 시간 되면 알아서 오겠지. 주인은 이렇게 시시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고 약속을 받아놓은 그들이 그들이 꼭 나오도록 잔치 시간에 되어서 종들을 개인적으로 다 보냅니다. 일일이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인하고 다시 초청하는 이 여기 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심하시고 성실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하나님 잔치에 나오시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 하나님이 보낸 집사님, 권사님의 복음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다고? 주일날? 알았어. 내 주일날 나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나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냐고, 그런 분 계시냐고. 전도 받고서 하나님 사랑하신대. 그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초청을 가야죠.
대통령이 초대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가야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저 교회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잔치에 나가게 해달라고, 26년 동안. 네. 밥상에 앉으면 저희 어머님은 그 하나님 얘기, 구원 얘기, 예수님 얘기. 나중에 하도 거절하니까 저만 밥상을 따로 차려줬어요. 진짜. 우리가 식구를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어서 나만 밥상을 따로 차려줬어요.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큰아들이 마귀 새끼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다가도 또 밥상 혼자 차리면 난 또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잔소리 안 들으니까. 그래 또 계속 저희 어머님이 주변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내갖고 막 구원받아라. 왜 구원을 주냐? 기독교는 1원부터 10원을 채워주든가. 뭐 지옥 내비둬라. 이리 살다 죽게 그냥 둬라. 안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성화냐? 이것도 참 기득한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참 못됐다고 아주 별 소리를 다 하고 거절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땡기러 오면 막 그렇게 악을 쓰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 그 끈질긴. 제가 일부 시간에 우리 정육점 하시는 김영석 성도님 보고 그랬어요. 성도님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권사님들이 가서 전도할 때 바로 다음 날부터 열심히 나왔습니까? 아니. 지겨웠지요? 안 왔으면 좋겠지요? 글쎄,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계속 갔으니까 망정이지. 전도대원들이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들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저희 어머님과 주변에 많은 사람 때문에 제가 구원 받고 오늘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잘나갖고 다 예수 복음 한 번 듣고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믿으면서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학생 하나 때문에 제가 까무실 뻔했어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제일 선물이 뭐지? 그때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스터데이 사장님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티켓도 하나 줬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 돈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이 귀한 선물이지? 그때 어느 꼬맹이 여자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 나 그 집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권사도 왜 예수님이 선물인가를 말하면 눈 꺼먹꺼먹거리는데 요만한 유치부 학생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티켓을 2개를 줘버렸어요. 1,000원입니다. 아니 다 줘도 모자라겠더라고. 야,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쑥 나오냐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보낸 종들의 말을 듣고 한 번에 딱 주님의 사인에 오케이를 날리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 구원을 시키려고 26년 동안이나 포기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끈질기게 구원을 받아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이처럼 사랑하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정말 마지막 부분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잔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이렇게 비어 있으면 그냥 얼른 시간이 됐으면 빨리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을. 이게 무슨 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치하려고 다 고기 해놓고 국 해놓고 밥 해놓는데 밥 다 식는데 이 주인이 잔치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계속 보내면서 야, 이 자리가 채워져야 잔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라고 하는 게 11시 되면 그저 땡땡땡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채워져야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오늘 성경적이지 못하게 지금 예배를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잔치가 자리 비어 있으면요 다 나가서 여러분 오늘 예배는 자리가 채워져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 나가셔서 아들 딸들 데리고 오든지 상인을 데리고 오든지 돈 주고 데리고 오든지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해야 이게 성경적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잘못 배운 게 시간이 되면 시작해라.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 이 주인은 자리가 비었는데 잔치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야, 안 와? 먼저 약속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럼 거리로 나가라. 야, 눈먼 사람 데리고 와라. 가난한 사람 데리고 와라. 야, 이들이 뭐냐면 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헝거리한 사람, 마음이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주석학자의 말에 의하면 먼저 초대를 하고 거부한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막 골목에 들어가서 산에 가서 골짜기에 가서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을 주워온 사람들, 잔치자리에 앉힌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인 손님 같은 우리들, 하나님 관계가 없던 우리들, 십자가와 아무 관계 없던 우리들이 할렐루야, 그 주인의 그 열심과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예배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된 잔치 한 번 참석했다가, 그 잔치 한 번 참석했다가 그 한 번의 잔치 때문에 그 인생이 훌렁 뒤집어졌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도요, 다 실패했다가 시골에 들어가서 초라한 잔치지만 조그마한 교회 가서 잔치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회개와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가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켰고 감리교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잔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이 여러분 예배, 이 잔치에 그냥 참여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입장권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공짜라면 그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마음대로 와서 누구든지 아멘하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최고의 요리입니다. 영생을 얻는 생명수입니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잔치는 예수님이 살이 떡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음료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죄사함을 받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 잔치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를 취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성도 여러분,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잔치에 초대한들이 다 거절했어요. 또 종들을 보내서 거리로 막 산으로 막 들로 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묻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 잔치가 어떻게 결국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연석 장로님, 이 잔치가 어떻게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겠나? 오늘 주부를 보세요. 주부를 보세요. 빨리.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크게 해봐요. 무슨 잔치?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이 잔치는 실패한 잔치가 아니라 주인이 기대한 대로, 주인이 바란 대로 자리가 꽉 채워졌어. 아니, 자리에 앉을 곳이 없었어. 예, 사람들이 북적이고 그런 아주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성공적인 잔치로 저는 끝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잔치 자리에 자기까지 계속 종도를 보내는 이 하나님의, 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 잔치 자리가 안 차면 잔치를 시작 안 하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가라. 그래서 어디든지 가라. 이웃에게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채워질 때까지 종도를 보내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는 이 잔치가 성공한 잔치로 끝냈을 것을 확신하고, 두 번째는 이 주인이 보내는 이 종들이 불평하지 않고, 종들이 잔치 초대장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있는 동안은 나는 이 잔치는 반드시 주인의 기대와 같이 사람들로 가득 찬 성공적인 잔치로 끝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부흥은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빈자리를 강권하여 채우려고 하는, 계속 시도하는 충성된 종들에 의해서 빈자리는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부터 하나님이 11월 달까지 아마 계속 교회의 책임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갈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종들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강권하여 사람을 채워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오늘 하나님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